창세기 24장은 아브라함의 명을 받은 엘리에셀과 이삭의 신부가 될 리브가의 만남을 한편의 드라마처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혼의 전 과정을 설명을 하고 있는 성경의 유일한 교훈이고 가장 신앙적인 메시지입니다. 지금까지 받은 말씀을 정리하면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위해 신부를 찾으라고 하는 명을 받은 사람은 아브라함의 집에서 가사일을 책임을 졌던 충성스러운 집사장이자 늙은 종 엘리에셀이었습니다. 그는 명을 받고 아브라함의 제2의 고향 메소포타미아로 신부감을 찾기 위하여 떠났습니다. 그가 주인의 고향 나홀성에 도착을 했을 때에 성박 우물가에서 쉬게 됩니다. 거기서 그는 기도했습니다. 잠시 후 저녁이 되면은 가축을 키우던 처녀들이 우물가로 올 터인데 주인의 머니잇감이 될 신부는 넓은 마음을 가진 처자, 건강하고 부지런한 처자, 사명과 비전에 적합한 처자를 만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엘리에셀이 기도를 마치자 한 처자가 물을 기르러 우물가로 나왔습니다. 엘리에셀의 시험을 통과한 처자는 다름 아닌 아브라함의 조카 손녀 리브가였습니다. 종은 기뻤습니다. 흥분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눈앞에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결혼에 있어서 이처럼 중요한 것은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배우자를 준비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배우자는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다 라고 믿고 사는 것과 어쩌다가 만나서 산다라는 것과는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신앙적 생각은 결혼을 이렇게 축복의 세계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며느리와 사윗감을 위해서, 자녀된 이들은 자신의 배우자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결혼 기도는 엘리에셀처럼 아주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결혼 준비에 우선하는 것은 돈이나 혼수가 아니라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결혼이 늦어도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배필을 믿음으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이 결혼을 하고 고통합니까? 그 사람에게 실수나 문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문제가 있고 실수가 있게 마련이지 않습니까? 문제는 하나님이 나와 맺어주셨다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확신과 믿음이 있으면 문제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여건과 위기를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맺어주신 사람이다라는 믿음이 없으면 작은 실수, 작은 고난에도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삭을 위한 청혼이란 제목으로 결혼의 이야기 창세기 강해 계속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로 리브가의 오라버니 라반의 영접을 봅니다. 본문 28절에서 30절의 말씀이지요.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의 집에 알렸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골이와 그 손의 손목고리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감이라. 그때에 그가 우물 낙타 곁에 서 있더라 라고 합니다. 큰할아버지의 종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을 만난 리브가는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에게 알렸습니다. 이때 리브가의 오라버니 라반이 연로하신 아버지를 대신해서 우물가로 리브가와 함께 달려옵니다. 31절에 보면은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라반이 아브라함의 종에게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은 라반의 가족은 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왜 아브라함이 종 엘리에셀에게 우상을 숭배하는 가나안의 딸들에게서 며느리를 취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당부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바로 동질의 신앙이 결혼의 첫째 조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동질의 신앙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자녀의 배우자는 반드시 믿는 집안에서 선택해야 된다, 이런 원칙이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믿지 않는 사위와 며느리를 맞이하여서 위험한 길을, 고통스러운 길을 우리 자식들로 하여금 가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물론 살다 보면은 예외가 있습니다. 신자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해서 남편과 아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 앞에 크게 헌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은 불신자와 결혼하면은 대부분 신앙이 퇴보하고 고통을 당하고 망가지는 경우가 잘 되는 경우보다 훨씬 많습니다. 잘 되는 경우는 교회에 남아 있는 거예요. 못 되는 경우는 교회에 안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저 사람도 안 믿는 결혼해갖고 저렇게 잘 살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신앙이 무너진 사람은 교회에 안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본보기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실수하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결혼의 첫째 원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결혼해야 합니다. 우리가 전도하다가 낯선 사람을 만날 때에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갖고 교회 못 나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믿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된다, 이 원칙을 꼭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런 원칙이 굳게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사람을 만나니까 신앙이 통하지 않습니까?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라고 말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32절과 33절을 보면은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라고 합니다. 리브가의 오라비 라반은 가족을 대표해서 기쁜 마음으로 아브라함의 늙은 종을 영접합니다. 자기 집에 들어와서 쉴 것을 권합니다. 먼 거리에서 짐을 싣고 온 낙타의 짐을 부리고 낙타에게 집과 사료를 주었다고 합니다. 엘리에셀과 그와 동행한 종들에게는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풀었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세계는 이렇게 낯선 곳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따뜻하고 이렇게 동질감을 갖게 만들고 이렇게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풍성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행을 하고 특별히 이 이슬람권이나 공산권에서 여행 가서 신자를 만날 때 금방 천해져 버립니다. 다 동질감이 있는 거예요. 그냥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터키에 갔을 때도 그랬습니다. 거기 신자가 있는 거예요. 이슬람권이죠. 우리가 신학교에서 목사로 신학생하고 같이 갔거든요. 도와주고 싶어갖고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지난 봄에 제가 중국에 갔을 때에도 중국의 장로, 안수집사, 권사 그리고 강도사 인허식 때문에 봄에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그 공산 세계에서도요, 신앙이 통하니까 다 오픈이 되는 거예요. 경계심을 다 내려놓고요. 신앙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요.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이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신자들의 세계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오늘 라반과 아브라함의 늙은 종 엘리에셀이 만났을 때에 신앙 안에서 이렇게 오픈이 되고 사랑을 베풀고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신앙 안에서 서로를 영접하고 신앙 안에서 서로를 축복하는 은혜가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둘째로 자기 사명을 앞세우고 있는 엘리에셀을 봅니다. 다시 본문 33절을 보면은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라고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라반은 아브라함의 늙은 종을 집으로 초대하고 발 씻을 물과 풍성한 음식을 베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늙은 종 엘리에셀은 라반의 대접과 친절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집에서 나홀 성까지는 2천리가 됩니다. 당시의 걸음으로는 엘리에셀이 15일에서 20일이 걸려가지고 나홀 성에 도착한 것으로 학자들은 그렇게 추정합니다. 그동안 따뜻한 음식을 먹지 못했으면 당연하지요. 그러니 부엌에서 요리하는 냄새가 얼마나 달콤했겠습니까? 상황이 이쯤 되면은 주인과 손님이 음식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거나 아니면은 식사 후에 담소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에셀은 오랜 여정에 지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여기까지 온 목적을 이루기 전에는 라반의 선대를 받을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유는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명을 받고 파송된 종이기 때문입니다. 주인 아브라함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환도배 언약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은 노구의 몸을 돌보기보다는 받은 사명을 우선하고 있는 참된 청지기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사명이 음식보다 더 큰 양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수가성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남편 5을 가진 여자를 불쌍히 여기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수가성 여인에게 자신을 공개하시고 그에게 구원을 허락하십니다. 당시 제자들은 한낮이 되어서 마을에 들어가 점심 요깃거리를 구해서 예수님께 다가와서 음식을 내밀면서 드시라고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32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우리가 없는 사이에 예수님에게 무슨 먹을 것을 갖다 드렸는가? 이렇게 주책을 떨었지요. 이런 경우에 예수님의 양식은 바로 죄인을 구원하는 자신이 세상에 오신 사명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 사명을 이루는 것이 목으로 들어가는 음식보다 더 큰 양식이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성경에 사명을 우선하고 사명을 양식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늙은 종을 보십시오. 그에게 신실함과 충성은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인 것입니다. 사명을 양식보다 더 크게 여기고 사명을 더 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명받은 자의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계속되는 그의 충성을 봅니다. 34절에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지금 늙은 엘리에셀입니다. 할아버지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엘리에셀은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모든 명예는 주인 아브라함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나중에 아브라함이 이런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얼마나 흐뭇하고 얼마나 시원했겠습니까? 잠언 25장 13절에도 보면은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바로 이런 엘리에셀이 샘풀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신실한 청지기, 사명에 우선하는 청지기, 그리고 모든 명예를 주인에게 돌리고 있는 청지기 엘리에셀은 바로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청지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사랑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뢰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일에 신실하고 자기 직무에 신실한 사람을 누가 귀히 여기지 않고 누가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사랑받는 사람 되는 것보다도 신뢰받는 사람이 더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 엘리에셀이 나홀송에 온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는 이 세상에 온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 말입니다. 그런데 이 목적을 팽개치고 이상한 곳에서 엉뚱한 사람을 만나 시간과 돈을 쓰고 있다면 얼마나 서글픈 일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성취하는 것은 밥을 먹는 것보다도 잠을 자는 것보다도 내가 성공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엘리에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그렇지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늙은 종 엘리에셀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함에 여유를 부리지 않습니다. 말을 돌리지 않습니다. 과장하거나 숨기지도 않습니다. 그는 해야 할 말을 먼저 선포하고 내가 해야 될 이 일을 하기 전에 나는 밥을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생각을 하면은 우리의 많은 문제는 중요한 일은 뒤를 돌리고 할 말을 하지 않고 목적이 분명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은 방황과 갈등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계속해서 본문 35절과 40절 말씀을 오늘은 이야기니까, 결혼의 이야기니까 특별한 어떤 주석이 필요하지 않는 그런 본문이지요. 35절에서 4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되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리이까 한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네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라고 합니다. 엘리에셀의 말을
리브가의 오라비 라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말 어처구니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천리길을 자기 동생을 시집 보냅니다. 그런데 신랑도 안 보고 보냅니다. 엘리에셀은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래 했다고 했습니다. 내 주인이 이런 메시지를 줬습니다. 여기에 가부를 말해야 내가 밥을 먹을 것이고 다음 행동을 취할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발 씻을 물과 주는 음식도 먹지 않고 자기가 온 목적을 먼저 말해야 되겠다고 합니다. 라반이 그렇게 하라, 말하시오 라고 말하자 그는 일사천리로 그동안의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4장 전반부에 일어났던 그 사건을 그 자리에서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 가운데 전도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을 마음에 품은 사람은 전도할 기회가 있으면 일사천리로 말을 하게 됩니다. 지금 엘리에셀은 주인의 며느리감 찾기 위해서 그 생각이 꽉 차 있습니다. 말하라고 하니까 처음부터 그냥 나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전도할 마음이 있으면 일사천리로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자기 마음에 없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으면 좋고 교회 가면 좋지, 믿음을 가지면 좋지, 그 정도밖에 말이 안 나옵니다. 더 이상 말이 이어가지지가 않아요. 우리는 정말 거침없이 이 늙은 종 엘리에셀처럼 일사천리로 예수님에 대해서 할 말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메시지보다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충동, 목에까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 찬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종은 자기가 할 일에 대해서 꽉 차 있습니다. 내가 이거 말하기 전에는 발도 못 씻겠고 음식도 먹을 수 없습니다. 일사천리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의 이야기를 정리를 하면 그게 5가지입니다. 첫째는 나의 주인인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가 풍성합니다. 자기 주인을 그렇게 소개합니다. 둘째는 내 주인의 노년에 부인 사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주셨습니다. 이야기입니다. 그 아들 이삭은 아버지의 집의 유일한 상속자로서 이제 그 아들의 신부감을 선택할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주인의 아들의 신부감을 구해야 된다고 하는 이 사명을 가지고 여기에 왔습니다. 온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셋째는 내가 여기에 이렇게 온 것은 내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왔고 내 주인 아브라함은 자기 며느리감을 하나님이 이미 택해 놓으셨으니 너는 가서 그걸 데려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자를 통해서 다 준비해 놓았으니 그런 여자를 만나면 그 여자는 너를 따라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 이거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지금 내가 여기에서 입을 열어서 말을 하고 있지만은
이 일의 진행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은 그 처자는 나를 따라올 것입니다. 이런 믿음과 이런 확신을 가지고 엘리에셀은 저 라반에게 자기 소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충성스러울 뿐만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의 집사장입니다. 우리의 결혼은 함부로 아무렇게 짝을 찾고 쉽게 결혼하기 때문에 때로는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만약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쓴다면 슬픔과 비극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계속되는 엘리에셀의 그의 메시지는 일관된 신앙 자세입니다. 딱 신앙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41절에서 44절까지 그의 일관된 신앙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내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는 내가 내 명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만일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내 명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데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며 네. 물 달라고 하는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주인집에 며느리 감은 이런 사람이어야 된다. 지혜로운 청직이었던 그 삶의 경험이 담겨있는 그의 기도였습니다. 자기의 테스트에 통과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이 내 주인의 아들의 신부감입니다. 나는 그걸 믿겠다 라고 했습니다. 일관된 그의 자세요 믿음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많은 문제는 믿다가도 흔들리는 데 있습니다.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교회 안 나오는 것도 아닌데 문제는 계속해서 못 믿는다는 것이지요.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오면은 금방 휘어지고 포기하고 뒤돌아서는 데서 우리는 결실을 맺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그 뜻의 증거를 원했고 하나님의 뜻을 맞는 사람을 만나면은 담대하고 단호하게 이 일을 추진하고 있는 엘리에셀의 지혜입니다.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청지기상의 표본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좋은 일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해야 합니다. 좋고 유익이 되고 성공을 주고 부욕해 되는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단호히 거절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의 짐작이나 세상이 하는 방법으로 하면은 축복이 아닌 저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면은 아무리 좋은 것일지라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면은 끝까지 추구해야 됩니다. 이것이 복을 받는 비결인 것입니다. 엘리에셀이 라반 앞에서 청혼하고 있는 그의 마지막 메시지는 끊임없이 리브가가
하나님의 택한 사람인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답을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다. 이제는 당신의 선택의 차례입니다. 라반이 기가 차지요. 그런데 우리 다음 주에 우리 살펴본 말씀이지만은 라반이 대답을 못합니다. 류가가 장성했으니 그에게 물어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질문하십시오. 이 직장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렇게 돈을 버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 사람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물으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45절에서 46절을 보면은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깃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시기에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늙은 종 엘리에셀은 자신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이 되었는지 라반 앞에서 청혼을 하면서 거침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에셀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밀고 있는 것이지요.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삭을 위한 청혼이라는 제목으로 아브라함의 늙은 종 엘리에셀의 신앙과 그의 자세를 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는 사람은 떳떳합니다. 일이 되어도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 사람은 당당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없으면 잘 때도 불안하고 못 때도 불안해집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여러분이 하려고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것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일일수록, 큰 일일수록 우리는 도망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정은 내가 하지 않고 다른 사람 보고 하도록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섭기 때문입니다. 선택에는 책임이 따라오기 때문에 선택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신자는 큰 일이고 중요한 일일수록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다 확신한다면 선택에는 주저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이 엘리에셀이 라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다. 이제 당신이 선택하십시오. 이 보통 대화가 아닙니다. 생전 처음 보는 사람. 그리고 막연하게 이야기만 들었던 사람. 그리고 이철리길을 온 사람. 그 말을 믿고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삭의 신부감을 찾는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신부는 바로 나라고 하는 사실을 음성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정성을 쏟고 계시는지
얼마나 신실하고 충성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가리켜 충성과 진실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충성이고 진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신부로 맞이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몸을 던지셨고 십자가에 살을 찢기셨고 피 흘리셨다고 하는 사실에 우리는 놀라야 되는 겁니다. 본문 마지막 47절과 9절을 보면서 말씀을 매듭짓습니다. 내가 그에게 묻기를 네가 네 딸이냐 한즉 이르되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부두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코고리를 그 코에 꿰고 손목고리를 그 손에 끼우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신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나는 여기까지 되어진 일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습니다. 이제 당신들이 선택을 해 주십시오. 그 선택에 따라서 나는 우로 가든지 좌로 가든지 선택할 것입니다. 음식이 나에게는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지요. 발을 씻고 쉬는 것이 나에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에게는 사명이 우선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엘리에셀을 봅니다.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루가에게 값비싼 코걸이와 손목걸이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늙은 종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할 말을 다 했소. 내 말을 듣고 당신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다면 허락할 것이고 당신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나는 미련 없이 떠나겠소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사정해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부탁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엘리에셀은 이런 자세를 가지고 신부감을 찾고 있습니다. 구걸하러 온 게 아니라 이거지. 부탁하러 온 게 아니라 이거지. 사정하러 온 게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 여러분, 결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여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늙은 종 엘리에셀의 충성과 진실함을 우리는 봅니다. 자기 아들이나 자기가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주인의 아들을 결혼을 시키는데 이렇게 충성하고 있는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사명자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중매했고 이 늙은 종은 이삭과 리브가 사이를 지금 중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중매자로 사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중매하는 사람으로 말이지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으로 사는 것.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에게 충성스러운 엘리에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배우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삭을 위해서 청혼을 하고 있는
엘리에셀의 모습 속에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신자상을, 청지기상을, 직분자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일꾼, 이런 청지기, 이런 직분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